2013년 2월 17일 우리 설 이후에 맞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구전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또 아프신 데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맥체인 성경 읽기 신약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개혁자들이 나누었던 율법에 무슨 기능이 있는가?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과 좀 맞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교권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어그러진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할 때 율법을 봤어요. 첫 번째로 이 율법은요, 법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세상 법도 인정하는 것이죠. 잠언을 보세요. 잠언에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이야? 지혜롭게 행해라, 젊음을 낭비하지 말아라,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라. 어떻게 보면 잠언은요, 좋은 도덕 선생님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개혁자들이 말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법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진노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 즉 법적이고도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교 입구에 이런 말이 돼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라, 사역자가 되어라, 이 말 전에 제일 처음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사람이 되지 못한 이들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시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세상과 분리해서 있지도 않고 또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세상과 동화되지도 않는 균형을 취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법적인 기능, 사회적 기능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법이, 즉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세상 법이 우리를 구속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의 사회적이고 법적인 기능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군인 그만둬. 농부해, 농부. 다른 직업 찾아봐. 이렇게 할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법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다 해라. 너의 의무를 다 해라. 사람이 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라. 14절을 보세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당연한 거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 것을 빼앗는 것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안 맞고 세상의 법에도 안 맞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왜 고발해요? 뜯어먹으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세상 사람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양심이 강탈과 빼앗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대한민국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데 더 받으려고 머리를 쓰다가 과거에 초라한 사글세빵에서 물 말아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그때를 잊고 더 받고
더 얻으려고 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을 통하여서도 부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되어라. 12절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여러분, 마태 얼마나 욕먹는 세리장이었습니까?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장 그만둬, 세리 그만둬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돌아가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일을 하되, 세금 징수원의 일을 하되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은 사람들, 특별히 광고 보세요. 내가 이따위 대접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겠어? 딱 때려칩니다. 아내한테 말합니다. 우리 남편 멋있어. 그건 광고일 뿐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객기를 부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최소한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거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늘어놓을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급히 두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세수할 때 거울을 보시죠? 뭐가 묻었구나. 율법은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가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두려워 떨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완전한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다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 이제 나도 세례 요한이 경고한 것처럼 그래. 받는 것들 족한 줄로 알고 법대로 살고 세금 잘 내고 그리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면 좋은 시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가 이른바 예수님이 재판받았다던 예루살렘에서 공수해온 그 재판장의 계단을 로마에서 무릎으로 탁탁 걸으면서 계속 기도를 외웁니다. 한 계단 오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한 계단 오르고 자비하신 성모 마리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죄가, 음욕이,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갔는데 가장 경건해야 될 로마에서 창기들이 루터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즉 좋은 군인이 되고 법을 지키는 세리장이 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내려와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느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입니다. 좋은 시민이 되는 데에는 물의 세례로만 충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잠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름대로 지식인이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변증가들은 예수가 부활한 확실한 증거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다 숨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요한 빼고 다 순교했거든요. 처참하게 거꾸로 뭐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잘려 죽고 뭐 화형당해 죽고. 그런데 그렇게 겁쟁이들이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것도 마지못해 죽는 게 아니라 기쁘게 왜 죽음을 당했는가? 그것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다 제시한다 해도 예수 믿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기 법을 잘 지키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 그냥 법만 잘 지켜요. 특별히 누구에게 나쁜 짓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나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잠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자들의 놀라운 것이에요. 루터는 말씀만 제대로 보면 반드시 예수 믿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칼빈은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안 믿을 사람이 있다, 이거 얘기했어요. 그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성령과 불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By grace through faith로 배워받아요. 이번 주에 박민호 지사님 모친 주소영 지사님 시모가 되시는 김삼내 어머니가 아주 아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까 거의 만삭이 된 여인처럼 복수가 가득 찼더군요. 손이 많이 붓고요. 모든 의료적 행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복수를 빼는 정도. 그래서 의료진들도 이번 주를,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테니 지방에 있는 어른들 다 올라오시오 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새벽과 수요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입관부터 또 하관까지 진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달려 있다고 지금까지 비록 의식은 없으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제가 몇 차례 가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며느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고 간병인이 흔들고 이래도 꿈쩍도 안 하시다가 아들이 엄마 사랑하는 아들 왔어. 그럼 눈을 뜨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반사적인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사랑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40대 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해요. 그게 아들 소원이요. 이러고 왜 그래요? 병상에 앉은 사람은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아파요. 물 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를 믿는 아들은 엄마 예수 믿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착하게 살고 일평생 절에 나가서 시주를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으로는 일종의 돌고 도는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서 눈뜨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때문에 죽은 사람이 공중을 돌거나 여비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가거나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거두자마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숨을 거두자마자 눈 뜰 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단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1시간 정도 병원 주위를 헤매다가 다시 가서 찬송가 88장을 부르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그 귀에 선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결군 최성결 형제 아버지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전장님 그때 저희 왔었는데 기억하세요?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도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을 준 겁니다. 선물은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선물을 주겠다는 율법 앞에서 이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절대 못 받습니다. 주면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죄송해서 나도 좀 뭔가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은 받으면 그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걸 뭐 다른 사람 주세요. 이러면 선물 주는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실례지요. 그리스도께서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큰 선물을 그 자신의 보혈의 리본으로 잘 묶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영생을 받으라.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가야 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누구냐? 본문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 누구 같아요. 그러나 그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선물을 받으면 영생을 받는 것이고, 선물 안 받으면 그냥 난 잃어버리는 거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냅둬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러지 마시고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 영혼 그대로 두면 진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거절당하고 상처받아도 또 한 번 권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 만나지 않으면 내 가슴 편하고 좋지 이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두면 선물 안 받는 것이 아닌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로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야, 김종 목사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거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다고. 100번 세금 잘 내다가 한 번 못 낼 수도 있어요. 1000번 신호를 잘 지키다가 한 번 못 지킬 수도 있다고요. 그게 우리 한계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위로 얻으신 구원과 공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거울로는 아무리 얼굴에 묻은 때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샘으로 가면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압니다. 율법의 마지막 용법은 칼빈이 잘 정리해 놓은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위한 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진 교회는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5계명은 뭐니? 3계명은 뭐니? 대부분은 대답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가 주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십계명에 있는 문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거짓 증거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간음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살인하지 아니하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만 제대로 지켰다면, 주초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십계명의 문제를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강조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탄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을 쳐요.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했나요? 주님, 제가 얼마나 희생을 했나요?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떠나지 못하는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뭐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끝에 DVD도 있어요. 홍성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OM 선교회라는 세계 이 4대 큰 선교회 중에 하나인 이 OM 선교회에서 움직이는 배입니다. 둘로스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네스북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단일 여객선으로는 가장 많은 장소를 구비한 배, 그 배에 한 50만 권 정도의 책이 있답니다. 그 배에 그 단장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취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른바 최종상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도 너무 이력이 독특하시면서도 화려하시고, 지금은 뭐 하시느냐? 영국에서, 런던에서 유럽 교회 개척 학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국에 계속 교회가 문을 닫고 교역자도 없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유럽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되겠다. 대단한 일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이 교장이고 그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자랑스러워요. 한때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줬지만 이제 우리가 가서 그 나라를 돕는 일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둘로스는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그 둘로스를 소개하는 걸 듣고 그분이 그립기도 하고 그 둘로스 선교회가 너무 멋지기도 하고 저도 한때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둘로스는요, 움직이는 유엔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그 배에는 350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26세. 너무 젊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선교회도 26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50명의 인원이 둘로스를 타고 전 세계 항구마다 다 돕니다. 차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랍 국가에서는 복음 전도가 금지되니까 책을 이제 전시해 놓고 팔아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을 넣어줍니다. 둘로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 중에 하나예요. 그 배를 고치고 수리하고 제일 값싼 기름을 넣으면서 그 모든 350명의 선교사들은 자비량으로 1년, 2년씩 그 배를 탑니다. 배멀미를 하면서도 즐겁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도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율법의 제일기능처럼 사회인으로 열심히 법 안 어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에 중요한 때 그런 일에 한번 헌신해 보는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배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넓고 넓은 대양에서 그 젊은이들이 큰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제3용법,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 거저 받은 구원 갖고만 있을 수 없어서 기꺼이 그 배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는 게 너무 바쁘다가 세미나 한번 다녀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삶이 너무 바쁘다가 그래도 마지못해 봉사의 현장 한번 갔다 오신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 역시 자비량 선교단체에서 7년 정도 있으면서 기적과 같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집회를 가장 반대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하고, 이거보다 더 추워가지고 군부대에서는요 악기가 얼어붙어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해야죠. 그래도 장병들이 울며 죽게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 나누어 주어라.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을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되어라. 법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은 정죄해도 그분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안아줍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성재라는 배우가 진짜 악인의 역할을 잘합니다. 돈꿔 달래는데 엄마가 안 주죠. 엄마를 찔러 죽여요. 근데 약간의 난투극이 있어서 이성재, 그 악인의 엄마를 죽인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빠져요. 근데 나중에 이 교묘한 악인을 형사가 잡아냅니다. 어떻게 잡아낸 줄 아세요? 그 엄마가 그 손톱을 잡고 죽어가면서 이거 걸리면, 이거 발견되면 내 새끼 잡혀 들어가니까 죽어가면서 그것을 입안에 넣은 것입니다. 부검하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못,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그 창자국은 바로 우리가 찌른 것입니다. 죄는 그저 내가 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애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당신 엄마 심장을 좀 가져와 봐. 사랑의 눈이 먼 청년은 실제로 밤에 어머니의 심장을 돌려다가 그 애인을 향해 뜁니다. 이걸 갖다 줘야 사랑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다가 너무 급하게 뛰어서 넘어집니다. 그 어머니 심장이 말하죠. 아들, 어디 다친 데 없어? 그러면 그게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에게 가면 정죄 없고 그리스도에게 가면 안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주님께서는 받은 은혜 나누어 주며 살라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없다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질문이 있는가? 주님, 제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은사도 있고요.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부르짖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물어봅시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빈무덤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정체되어 있는 신앙인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 부어주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주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